이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태원 헬로윈 주말 전야제에 참석했던 사람들 거의 10대 20대들이에요. 지금 뭐 사망자만 150여 명이 넘었다고 그러니 어떻게 살다 참 이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외국에서는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어서 아니 어떻게 그리 죽냐 했는데, 야,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이런 사건 사고 소식이 나면은 목사는 그때부터 가슴이 좀 두근거려요. 그런 때는 전화하고 싶어도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 오면은 아이고 우리 집 누구네 집 아이가 거기 갔다가 일을 당하지 않았나. 지금까지도 마음이 많이 진정된 건 아니에요. 아직 몰라서 또 이따가 전화 걸어서 아이고 목사님 어떡해요, 우리 아이가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이게 교회 전체 아픔이 됐고, 우리가 지금은 멀리 구경하고 참 안타깝다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아이가 거기 갔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은 참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애통한 일이 아니죠. 이럴 적에 우리가 좀 말조심도 해야 되고, 꼭 이런 경우에 어떤 목사님들이 이게 무슨 할로윈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꼭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나타나요. 왜 그런 말들을 하는지 몰라요. 당신의 아이가 거기 가서 죽었다면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죽은 아이들이 거의 다 10대, 20대예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참 죽음이라는 게 너무 무심하지 않아요? 어떻게 10대, 20대 그 쌩쌩한 그것들 제대로 꽃 피워보지도 못한 것들을 데려갈 생각을 하냐고요. 자,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무정한 겁니다. 이번 사건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쟤들이 기독교 보험의 생명을 들어놨는가. 만약에 기독교 보험의 복음이 아니고요, 그래 복음이라고 하면 기독교 복음 보험에 저들이 가입을 했다면은 저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타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저들이 기독교 복음 이 보험에 들지를 않았더라면은 뭐 다른 보험, 뭐 불교 보험, 유교 보험 이런 보험에 들었더라면 그 보험은 이 세상에서는 타먹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종교도 나름대로 그래도 유익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타먹을 수는 있지만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보험을 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요, 기독교의 보험 든 부모들하고 또 이 기독교 보험 들지 않은 부모들하고는 견딜 수 있는 온도가 달라요. 일반 사람들은 천국의 영생 보험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막막한 거예요. 같은 애통 비통함 속에서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 이 보험, 영생 보험에 든 사람들은 천국에서 우리 아이가 영생으로 보험을 탔으니까, 나도 영생 보험 들었으니까 이제 천국에 가서 만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슬픔은 꼭 같아요. 고통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꼭 같아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견디는 힘은 또 위로부터 내려오는 소망과 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데는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참 오늘 우리가 다 이렇게 기독교 보험 든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만약 우리가 저 밖에 나가서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모르겠다. 뭐 천국에서 만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하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자, 우리끼리니까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출발할 수 있어서 조금 다행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 종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설교가 어려운 설교이기 때문에요. 미안하지만 한번 좀 따라해 주세요. 기독교는 계시 종교다. 계시 종교다.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계시 받았다. 누가 계시 받았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계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계시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요, 살짝 보여주다, 살짝 베일을 살짝 벗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옛날에는 신랑 신부 한 번도 얼굴도 보지도 않고 결혼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부가 면사포를 썼어요. 면사포를 써 있는 이 상태에는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몰라요. 그런데 누가 가서 살짝 면사포를 살짝 요만큼만 보여줘. 요만큼, 많이도 아니고 요만큼만 딱 보여주면 그거 갖고 이 여인은 얼른 보니까 이런 여인 같아 저런 여인 같아 상상이 되고 확신이 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도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계시에 이게 총 집합소잖아요. 근데 이 성경 계시가요, 우리가 보면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다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도요, 사람이 물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지만 사람이 쓴 글이에요. 글 속에, 이 활자 속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성경 66권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일을, 사도 요한이 한 이야기네. 예수님께서 한 일을 다 기록한다면은 이 성경이 뭐냐? 성경이 뭐냐? 온 천지를 다 종이 삼아도, 제가 조금 표현을 좀 이래 합니다. 종이 삼아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했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종이 속에 담을 수가 없고 활자 속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정도만 갖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100% 알 수는 없지만 구원받는 데는 99.999%가 충분해요. 이 계시라는 말은 다른 종교와의 차별이에요. 다른 종교는 계시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종교의 교주가 종교성이 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게 심성이 굉장히 예민하고 이런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하다 보니까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제자들이 종교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불교나 석가모니나 이런 무함마드나 요즘에 뭐 한국에 있는 이단 종교의 아무개나 이런 사람들은요,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계시를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머리, 자기 생각, 자기 종교성에서 나와서 그 위에 종교가 설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를 우리는 땅의 종교라고 그래요. 땅의 종교는 땅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절대 꼭대기까지, 천국까지 무슨 힘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우주선을 쏘았는데 우주선이 어느 별에 가서 그게 서겠냐고요. 결국에는 다 떨어지죠. 모든 종교가 낙과돼 올라가다가 다 떨어지지만 우리 기독교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는요, 땅에서 출발한 종교가 아니에요. 위에서 하늘에서부터 온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갖고 오신 종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메시아가 하늘에서 구원을 갖고 오실 것이다 계속 예언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해 주셔서 성경도 기록하고 하나님이 계시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선지자들이 사역을 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종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요, 오늘 이제 종교개혁, 내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인데 10월 31일 종교개혁자 쯔윙글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 곤충이 하나님을 알겠냐? 짐승이 하나님을 알겠냐? 모른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냐? 모른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보여주셔야만 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역에서만 요만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만큼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셨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럴까? 컴퓨터 못하는 사람을 컴맹이라고 그러잖아요. 글 모르는 사람을 문맹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뭐라 할까? 신맹이라고 하면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해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죠.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요, 계시라는 게 없어요. 계시가 뭐가 필요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의 동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심성, 영성이, 신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이 아담과 그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잖아요. 너 이거 따먹어. 예. 이거 따먹지 말아라. 예. 얼마나 영이 맑아요. 계시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직접 대화하고 직접 소통을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영이 맑았는가 하면요, 뱀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뱀, 이것을 따먹지 말라 하더냐? 뱀하고도 이야기할 정도니까 하나님 수준이지요. 하나님 수준. 그리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바로 죄성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래도 그들이 영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를 않았어요. 죄가 침투했지만 저들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하나님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가 없어도 하나님을 감시할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이었어요. 그 이후에 에덴에서 추방당했지만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들이 에덴에서 직접 교제를 해봤기 때문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번성하라, 번영을 기원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희들 앞으로 이 짐승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다시 에덴으로 복귀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뉘앙스의 그런 말들을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친 거예요. 구두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신앙이 전승이 됩니다. 전승에 대해서 셋이라는 아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창세기 4장 26절 마지막 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러나,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는 뭐냐? 그때부터 하나님 계시가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요, 오늘 이 바울도 같은 말을 해요. 19절의 말씀 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알만하는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그들이 뭐예요? 양심 속에, 양심.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흔히 양심은 하나님의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양심이 깨끗하면은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양심을 줬다.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어디 그뿐이에요?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이 만물 속에 계시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물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연은 제2의 성경이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자연을 잘 관찰하기만 한다면은 성경 속에서 느껴지는 많은 것들이 그렇구나, 정말 창조주가 계시고 누군가 이걸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그걸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만물을 보면 만물 속에 신성이 깃들어 있으니까 참 이게 이 조물주가 아니고서는 이 만물 창조를 설명할 수가 없겠구나. 제대로 양심을 가진 사람들, 또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만물을 보면서 이 우주의 모든 별과 달과 또 태양을 보면서 이게 저절로 될 수가 없다. 이거 진화론이, 얼른 학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진화론이 맞은 것 같지만, 그러나 진화론 갖고는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역시 누군가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계시는데 우리는 계시를 받은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요. 우선 이 만물을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어떻게 해와 달과 별들을 저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하나 어쩜 그건 그렇게 만들고 저건 저렇게 만들고, 만약에 태양을 한 10개 만들어 버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태양은 한 10개 되고 달은 한 100개 정도 만들어 버리고 별들은 한 10개 만들어 버렸으면은 이 은바라스를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하심. 저 곤충 하나, 저건 뭐하러 저거 창조하셨을까? 알고 보면 하나하나가 다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일반적인 계시,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는요, 누구에게나 다 허용이 됐어요. 다 오픈됐어요. 그래서 자연만 잘 보면은 창조주는 전능하신 분이구나, 창조주는 전지하신 분이구나, 창조주는 굉장히 세밀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이 우주가 저렇게 치밀하게 지금도 수많은 별들이 뿌려져 있는데도 행성들이 부딪히지 않고 서로 만유인력에 근거하여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지금도 이 우주를 붙들고 섭리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런 걸 이 자연을 통하여서, 자연의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면 됐어요. 이것만 가지면 됐는데, 이거 세월이 흐르면서 입술로 구두로 전달되던 여호와 신앙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6장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면서 육신이 되었어요.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문맹할 적에 신맹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신명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들이 육체가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너희들끼리 살아봐라. 육체와 나는 함께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 죄덩어리 육체와 하나님이 같이 하는 공간이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가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버리시니까 남아있는 이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깝깝한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인류의 머릿속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2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양심이 어두워져 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 생각이 어두워지고 허망이란 말은 하나님 그 속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 속에 완전히 차단되어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23절 시작.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들이 자칭 지혜롭다고 하지만 22절 스스로 지혜를 있다 하나, 스스로 지혜했다는 참 어리석은 일을 하는데, 그 어리석은 일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 이런 짐승들을 갖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큰 이상하게 생긴 나무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분명 창조주가 있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여호와 이름이 딱 있어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여호와 여자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여호와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둔갑이 되는가? 옥황상제, 천지신명, 하늘님, 산신령, 용왕님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존재가 신의 존재인 줄 알고 이렇게 조금 고상하게 천지신명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제주도에는요 뱀을 신으로 섬겨, 뱀을 소신이죠, 소신. 그래서 우리 옆집에 그러니까 이렇게 볕단으로 해가지고 거기 뱀이 살고요. 몰라, 말로는 그 뱀이 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귀 달린 뱀이라고. 우리 어머니는 봤다고 그러는데 글쎄. 그리고 아침마다요 밥을 정성 갖다가 거기 놔요. 한 번은 우리 집에, 우리 제주도는 뱀이 많아요. 서민들 왜 그렇게 많을까? 막 구렁이가 막 이렇게 천정으로 막 기어다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냥 놀고 그러다가 이 구렁이가 너무 크니까 툭툭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애기를 제주도 말로 그 구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렇게 흔들다가 뱀이 툭 떨어지면 이거 들고도 옆으로 가고. 언제는 어머니랑 그 부엌에 가는데 소떡궁에 이 구렁이가 빙빙빙 있고 있더라고, 이게 소떡궁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신령님 저쪽으로 가십소 이러더라니까. 야,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웃겨요. 너희들이 자연 만물을 너희들이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짐승을 다스리고 짐승을 돌보라고 보호해 주라고 한 그 짐승을 하늘 신으로, 신령한 신으로 이게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워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11장에 들어가면은 바벨탑을 쌓아요. 무슨 신이고 그러지 말고 신 그럴 것도 없고 우리가 그냥 직접 그냥 탑을 쌓아가지고 어디 저 천국 우리가 가버리자. 거기 무슨 신이 필요하고 무슨 천지신명이 필요하냐? 우리가 우리 자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지. 탑을 쌓고 계단을 쌓고.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완전한 인본주의 자력 종교를 사람들이 만들어간 거예요. 종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직접 과학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의 힘으로 우리가 천국 어딘가까지 사다리 올라가서 넘어가면 되는 거를 무슨 종교, 무슨 사상, 무슨 철학이 필요한가, 그런 거예요. 그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심성 속에는 아직도 이 바벨탑에 대한 이 희망을 끈을 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문명 보세요. 과학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큰 건물이요, 두바이에 있는 할리파 빌딩이에요. 이거는 163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858m예요. 롯데월드는요 7위. 우리는 롯데월드만 봐도 우리 한 번도 가보질 못하고, 우리라고 하면 안 되지만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그랬지만 멀리 가면서도요, 야,
진짜 저거 누가 저렇게 지었을까? 진짜 저건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롯데월드는 554m예요. 우리가 예배당 꼭대기만 올라가서 밑으로 봐도 3층, 5층에서 밑으로 봐도 10층 아파트에서 밑으로 봐도 까마득하잖아요. 야, 근데 그걸 858m라고 생각해 봐요. 그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사람이? 앞으로 인간은 도대체 몇 층까지 만들 수 있을까? 200층, 300층까지 갈 거예요. 이걸 뭐를 상징하느냐? 앞으로 인본주의 종교, 인본주의 과학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맞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을 세포를 통해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겠다는, 생명까지 창조하겠다는 것은 이 창조주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인간의 바벨탑이잖아요. 그러나 바벨탑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헐어버렸어요. 인간의 과학의 끝이 어딘가? 우리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전을 통하여 똑똑히 우리는 처음 했습니다. 한 손으로 세워놓고 저희들 스스로 헐어버리는,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이나 어디서나 핵 갖고 지금 자꾸 위협하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중국에서 핵을 쏘면 미국이 그냥 있겠냐고요. 미국도 쏘면은 서로 살기 위해서 더 쏘고 더 쏘고, 그러면 지구는 와장창 끝나는 거죠. 지구가 쌓아 올린 모든 탑들은 바벨탑이 되어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에서요,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소통이 안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겨우 내려오던 여호와라는 단어는 아예 잠적해버리고, 서로 말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들이 도시를 만들고 마을을 형성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없는 문명을 만들어 갔습니다. 인간이 끝난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는 하나님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을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수포로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으셔요. 이 자연계시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제2의 방법이 뭐냐? 자연계시가 안 되니까 초자연계시, 일반계시로 안 되니까 특별계시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나서겠다는 거예요. 만물 속에만 하나님께서 계시로 하나님께 묻어놓았는데, 흔적을 묻어놓았는데 이거 갖고는 이제 안 되니까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들 속에 개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그래서 선택된 민족, 선민이 된 거예요. 이 선민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계시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일반인들에게는 일반 계시로 끝났어요. 자연 계시로 끝났지만은 요 특별히 이 아까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 자신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꾸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 특별 계시의 방법이 하나님이 가까이 갈 수 있을 정도로만 그들 앞에 가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걸 보여주셔요. 그 보면은 불로도 보여주시고 구름으로도 보여주시고 폭풍으로도 보여주시고, 어떤 때는요 사람의 모양으로도, 여호와의 사자가 할 적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도 살짝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계시. 그 다음에 이런 것 갖고서는 막연해요. 막연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꿈에도 나타나시고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좀 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를 해 주셔서요. 이거 갖고는 또 모자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적을 통하여 이적. 그 홍해가 막 갈라지고, 막 반석에서 막 물이 나오고, 만나가,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하나님이 홍해를 여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계시하셔서 율법을 맡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맡기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더 단단해지면 세계의 그 여호와의 종교를 유통시킬 그런 민족으로 특별히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걸 몰라서 유통시킬 생각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여호와의 종교를 그 축복이라는 것 때문에 욕심나가지고 독점해 보려고, 자기들만 움켜쥐고 남들에게는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가 불충분해요. 그러니까 자연 계시는 모든 사람이 일반에게 다 허용되어 있지만 이거 갖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여호와의 신적인 요소가 정확하게 드러나지를 아니하시니까 이제는 선민을 통하여 선민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결국에는 성경을 통하여서 계시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 속에는 어떤 알맹이와 같은 존재잖아요. 알맹이, 독생자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직접 나타났어요. 그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중에 또 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그 뜻이에요. 야, 이거 시간이 이렇게 가고,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일인데 절반밖에 안 했거든 지금. 어떻든 이 하나님이 계시가 아님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자꾸 붙여놓는 것이 이게 이단이에요. 처음에는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복음에다가 율법이라는 걸 갖다 붙였어요. 율법.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의 길은 열렸는데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이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떼어내라는 겁니다. 율법을 떼어내라는 겁니다.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떼어내라는 거예요. 떼어냈는데 복음에 가다가 로마로 가서 로마의 카톨릭과 함께 이번에 또 뭐가 또 떨거지처럼 달라붙었는가? 이번에는요,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달라붙어서 행위. 예수님을 믿어도 행위가 여기에 보태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행위가 뭡니까? 고행하고 수도하고 침묵하고 또 헌금하고, 그리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고, 또 교황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고해성사라는 것을 통하여서 꽉 그들에게 잡힘이 되고, 이게 성경에 계시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바로 내일 10월 31일 1517년 95개의 조항 딱 이거 답해보라. 성경에 어렵게 이런 게 있냐? 이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계시된 거냐? 계시됐다면 말해봐라. 답을 내놔봐라. 성경에 어디 그게 있느냐? 그걸 떨고 내라고 그런 거예요. 계시되지 않는 거, 기독교에 붙여놓는 거, 그거 떨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개혁은 완성이 됐나요?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와서 종교개혁의 후손들인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요, 믿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행위를 아주 진짜 떨고 버렸어요. 그 행위는 그냥 떨고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존재 조건으로 행위를 떨고라는 거지.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고 행위는 우리를 성화시키거든요.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 믿음은 좋은데 행위가 없는 거예요. 행위가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이 반쪽짜리 기독교는 어디서 왔냐고요?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행동을 통한 이 구원이 진짜라는 걸, 내가 받은 믿음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화하고 그 행위로 우리가 성화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자가 됨을 보이라는 건데, 행위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들은 엄청 좋은데 행위는 아무것도 없더라고 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비판받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정말 우리 감사해야 돼요. 설교 시작에 우리가 기독교 보험에 가입해서 언제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하는 보험을 타게 될 거예요. 내가 알았냐고요? 하나님의 계시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온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게 아니고 이 계시가 성경의 저자들 통하여 이 안에 그 계시된 내용들을 적어놓도록 하고 이 여기에 적어놓은 이 계시를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오늘 그 믿음을 내가 갖게 되고, 그 직접 계시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계시 가운데 있는 계시 의존 사색의 신앙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것만큼 이제는 행위도 떨궈내지 말고 행위까지 잘 붙여서 믿음과 행위 양날개로 날아갈 적에 거기서 진정한 종교개혁이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586장을 찬양합니다.